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며 방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는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일을 택한다면 노자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노자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들도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견이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쯤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사말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사말이다. 그렇게도 쌩쌩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사말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기이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약해지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내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뿌리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여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듯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내버려두라. 그것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반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절대 불변의 도.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의 지혜를 배워라.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바다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휘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곳이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애쓰지 말아라.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텅 비어 있다. 돈은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끝없이 기쁘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을 버리면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일을 다 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경계하라.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를 찾음이고 고요를 찾음은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의로부터 나온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의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자연은 별말이 없다.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별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매서운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는다. 억수 같은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를 행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매서운 바람, 억수 같은 비는 과장되고 강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덕에서 멀어진 사람은 실패와 하나가 된다. 만약 도에 순응하면 그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의 그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거대하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흘러가면 변함없이 돌아온다. 매사에 침착하라.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를 깨달아 성인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침착하다. 화려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어찌 나라의 군주가 어리석고 경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게 내버려두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말아라. 군주를 보좌하는 이는 무력을 써서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기는 흔히 사용하는 자를 향해 휘둘러지기도 한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힘으로 얻은 것은 머지않아 쇠퇴한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금세 끝나버린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며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이 모두는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밝음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다. 진정한 힘은 약한 듯하고 진정한 순수함은 탁한 듯하며 진정한 맑음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위대한 예술은 정교하지 않은 듯하고 위대한 사랑은 무심한 듯하며 위대한 지혜는 철없는 듯하다. 도는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지만 도만이 온갖 것을 기르고 완성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도를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지배하려 애쓰지 말고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세상에 금기와 제약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이 장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이룬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부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버리지 않기에 결국 큰 일을 해낸다. 너무 쉽게 대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성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막기가 쉽다. 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잡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놓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세 가지 보물. 세상 모든 사람이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작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라.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노자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날은 너무도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오롯이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다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이제부터는 노자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세요.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으므로 잠시라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라앉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휘저을 수밖에 없다. 바다동물 중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 이유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삶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곤 합니다. 역경과 고통도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소중한 나를 위한 인생 처방전이 있다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살펴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증명할지 나도 모를 때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이 당신을 마음부자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함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해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의 7가지 비결. 인간관계는 참 묘하다. 아무리 잘해줘도 멀어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고 고비가 있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궁금해한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물러선다.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쭈뼛쭈뼛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내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 쓴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비결이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조금이라도 상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 느낄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다.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다.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단점이지만 대신에 성품이 차분해서 너그럽다는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단점이지만 반면에 세심하여 신중한 장점이 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말자. 내 판단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사실 내 입장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주지 않는다. 오직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으면 가슴을 친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질투하지 않는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히 여기지 않는다.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자식의 온갖 실수를 덮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비난해도 감싸준다. 언제나 자식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보살펴주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소유욕이 생겨 갑갑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냉랭하고 외롭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란 점이다. 나는 이 정도 거리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상대는 너무 가깝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리감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과 내가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눈길을 피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면 정말 좋을까? 어쩌면 나를 다 좋아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단점만 들춰낸다.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것은 나의 욕망일 뿐이다. 그보다는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싸우면 금방 화해한다. 나를 낮추면 더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자존심을 못 버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잘났다 하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가볍게 인정하고 금방 화해한다. 그런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을 또 경험한다. 왜 그럴까? 남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철석같이 믿게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하게 칭찬하고 아부한다. 김웅은 검산해전에서 양념과 아부는 비슷하다. 한번 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다. 칭찬과 아부도 비슷하다. 한번 칭찬과 아부의 맛을 들이면 과하게 해줘야 만족한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과하게 칭찬하고 과하게 아부한다. 칭찬과 아부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연 다음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뒤통수를 치고 빠진다. 그러니 과한 칭찬이나 아부를 하는 사람은 경계하자. 소설가 김훈의 말을 새겨 들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너희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사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 가능성이 크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뭐 한 가지라도 해주고 나서는 자기가 해준 것만큼 왜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는 사람. 계산하면서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면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급속히 친해진 사람. 좋은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도 전에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바라는 이익이 있어서 단시간에 급속히 친해지고 거리가 좁혀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선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침범하면서 문제에 휘말리기 시작한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같이 합의해 놓고 나중에 다르게 말한다. 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알아서 하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만 사적인 일에서는 구두로 약속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은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나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이 필요해서 상대를 속이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쁜 거짓말의 실체다. 여기에 사악한 마음이 끼어들면 사기가 되는 것이다.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상대의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어떻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가 심하고 거짓말이지라고 떠볼 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뒤통수 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기도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살펴보자.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전문가인 루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되면 모를까.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의 혈구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라는 뜻이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 당장 효과 보는 걱정 끄기의 기술.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거고, 편안하면 지금을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매일 걱정에 휩싸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안하고 현실이 팍팍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걱정하다라는 말에는 목 졸라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다.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는가? 오늘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소설가 공지영은 말했다. 인생에 관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다니. 물론 걱정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늘 지나치게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걱정해서 되는 일은 없다. 밤낮으로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기 전에 일찌감치 내가 했을 테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시간 단위를 줄여서 생각한다. 걱정하면 나쁜 점이 많은데 가장 나쁜 점은 두려움을 더 크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다음 달에 매일 월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이럴 때는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다음 달 월세 하며 온 신경이 마련해야 할 월세에 집중된다. 월세를 못 낼 형편이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한 달 연기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보증금에서 한 달 월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리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해보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다음 달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할 일을 해보자. 오늘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당장 30분 안에 처리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시간 단위를 줄여서 일하다 보면 다음 달 월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게 된다. 그리고 어떡하든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 번에 하나씩 바로 앞에 일만 하다 보면 견딜 수 있고 걱정했던 일도 충분히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있다. 고민에 빠져 있어도 순간의 행복은 있다.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웃음, 커피와 달콤한 빵,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추는 춤, 이미 넘치게 가지고 있는 행복. 고민하느라 그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의 특징.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젊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뭘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가꾼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써도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아름다워지는 사람에게는 더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 때문이다.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을 곁에 둔다. 처음부터 의욕을 잃은 사람은 없다. 의욕은 본능적이라서 누구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자꾸 무시를 당하면 서서히 의욕을 잃게 된다. 마음은 섬세하기에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의욕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의욕을 꺾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욕을 높여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 충고,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한다. 괜히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고 참았던 화를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과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고 한다. 충고와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상대방의 삶이 나아지는 범위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얘기해 준다. 자기만의 취향이 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너무 다르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 선호하는 음식, 영화, 여행지 등 취향이 비슷하면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소소한 행복이 늘어난다. 50에는 어떤 취향,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취향이 뚜렷해야 그것에 맞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게 찌들어 사는 느낌이 없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에 가까워지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가식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다. 이득이 있으면 친했다가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외면해버린다.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가식적인 만남은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매너 없이 갑인 것처럼 행세한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표현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사람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분이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가식적인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직원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이후로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마음은 말로써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어 보였던 미소가 가식이었고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계산적이었고 달콤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관계에 환멸을 느낀다. 가식적이었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처를 주지도 않았겠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최악일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일 때 함께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친절을 베풀며 보답을 바란다. 정말 힘든 때가 있었다. 그때 끝까지 곁에 남아서 함께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내가 잘 나갈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관계를 계산하고 보답을 바랐던 사람들이었다.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오히려 진실한 관계가 더 빛났다. 나에게는 관계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알아차리는 기회였다. 사심 없이 친절을 베푸는 자가 있고 보답을 계산하고 다정하게 구는 자도 있다. 잘 될 때는 어떤 경우든 괜찮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데 불행에 직면했을 때 그 관계의 속성이 드러난다. 바닥을 칠 때 함께하는 사람은 고맙게도 이겨내는 힘을 보태준다. 물론 평소 내 언행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계산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더는 얻을 것이 없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느냐이다. 호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 너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남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준다. 부탁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한다. 왜 호구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좋아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퍼주기를 잘한다. 퍼준 만큼 되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속을 못 챙긴다.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준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든 건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준 사람 탓이다.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부탁을 들어줄 때는 상대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반드시 묻자. 되돌려 받는 게 없으면 거절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겨우겨우 부탁을 들어주어야 상대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다. 확실히 반격할 줄 모른다. 대화 중에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러 대화 자체를 거부할 때,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할 때, 또 그 얘기야 하면서 중간에 끊어버릴 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어쩔래? 하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때,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때, 이때 상대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면 호구가 된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때는 똑같이 무시해야 한다. 반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니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도 이렇게 단호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이 더는 깔보지 않는다. 당장 호의는 못 되더라도 호구는 되지 말자.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무리한 부탁을 한다. 계속 부탁을 들어주니 나중에는 호의가 권리가 되고 부탁이 명령이 되는 것이다. 거절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데이먼 자하리아데스는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해서 말한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당당하게 거절하는 습관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다. 거절의 습관은 개인적인 일에서든 업무적인 일에서든 당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여유가 생기게 하고 일상의 곳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혼자가 편한 사람은 사람이 싫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보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단지 혼자가 편해진 것뿐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관계에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며 애쓰지 않는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여긴다. 삶의 결이 다른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좋지 않게 보는 사람에게까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남들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고 설령 비판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관계에 최선을 다할 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와 자주 만나는가? 반갑게 일상 얘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주고받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말처럼 때로는 영혼의 울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귐도 필요하다. 너무 자주 만나면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영혼의 울림을 축적할 여유를 마련한다. 안달복달하지 않고 기다린다. 자주 연락하면 친밀한 관계, 연락이 뜸하면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적당한 관계가 좋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깊은 관계든 얕은 관계든 할 것 없이 깊게 사귀어야만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다. 깊게 사귄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다. 관계의 완벽이란 말은 가당치 않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관계를 선호한다. 새롭게 사람을 사귈 때도 마음이 편한지에 중점을 둔다. 나에게 잘해주고 원하는 것을 알아서 척척 해줘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사람이다. 그러나 처음에 좋은 느낌으로 만났어도 점점 구속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미련 없이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낸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마음이 다치지 않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냥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남에게 무리해서 친절한 사람일수록 불안감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상냥하고 잘해주려면 상대의 생각을 잘 살펴야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 타인 앞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할까.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건강할까. 또한 남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잘해주기 위해 내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설령 잘 못해줘서 관계가 깨진들 달라지는 것도 없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 다름을 인정한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타인이 모두 내 마음 같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내 마음과 다름을 인정하기에 상처받지도 않는다. 자신을 잘 돌본다. 바닥을 칠 때가 있었다. 그때 친한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포기할까봐 더 두려웠다. 내가 나를 애정하고 잘 돌볼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있어도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잘 챙기고 보살핀다.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에게 보상하는데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으면 그런 말 좀 들으면 어때?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